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선생님 막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설레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찬양은 지난주에 했던 거 할 거고요. 혹시 성탄절 오늘 우리 축하 예배 하잖아요. 수화 다 연습했어요? 그 음악 틀어줘도 돼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얘들아 준비 어떻게 하는 거니? 기다리는 하얀 눈송이 아니
선생님이 율동을 하면 너희들이 헷갈릴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찬양만 하셔도 돼요.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수화를 하는데 이걸 외우느라고 얼굴은 다 굳었어요. 막 되게 무서워. 이따 성탄 찬양 올라갈 건데 막 다들 막 유년부도 그렇고 막 예쁘게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친구들 막 이제 외워야 돼서 막 이러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보다 표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정말 변함이 없구나. 자, 그럼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자, 웃으면서 즐겁게 하자.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웃으면서. 앉아주세요. 시령
자, 오늘은 6학년 친구들, 6학년 1, 2반 말고 6학년 전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건데요. 6학년 1반, 2반은 전부 나와주세요. 자, 하민이, 자, 세은이, 하연이, 자, 숨어도 다 보입니다. 자,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 가운데로. 자, 아이들 이제 저희 6학년 두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등부 가는데요. 이게 저희 6학년 아이들 가운데 선 마지막 기도일 거예요. 자, 가는 부서에다마다 항상 큰 축복 함께하고, 저희 그동안 소년부에서도 항상 3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함께 합심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잡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남은 24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 한 해를 준비하고 목표했던 것들 모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 즐거운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로 인해 더욱 단단해지고 즐겁고 단란한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내년이면 학원, 학교, 교회 모두 지금의 생활터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 또한 소홀하지 않는 저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특히 중학생이 되는 6학년 친구들, 새 친구, 그리고 중등부로 가면서 변화되는 게 많아질 텐데 지금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셔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대 친구들이 준비한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 모든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들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촛불 몇 개 켰어요? 네, 오늘 잘 보이죠? 선생님들이 저번 주에 다 깎으셨어요. 4개 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촛불이 4개 켜졌다는 건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는 뜻이죠. 대림절 넷째 주일, 기다림의 절기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로 끝이 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생각해 봤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오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싶겠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죠. 우린 흔히 박사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안경 썼을 것 같아요? 안 썼을 것 같아요? 썼을 것 같죠. 왠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보통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의 원어로 마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나중에 매직의 어원이 됩니다. 매직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술, 마법 이런 뜻이죠. 뭔가 신비로운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고학력자, 엄청 똑똑한 그런 척척 박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나 현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어떤 되게 신비로운 사람들인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늘의 별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한 별이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저 별이 이스라엘 왕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신 왕을 만나 뵈러.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 시국에 좀 얘기하기 좀 그런가? 대통령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회는 국회의원 만나려면 국회의원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회로 가야겠죠. 그럼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궁전, 왕궁으로 가야 되겠죠.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러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저 별이 말해줬으니까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면 그 왕을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꽤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왕 이름이에요. 헤롯에게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 마귀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뵙고 그분께 절하러 왔어요. 아기는 어디 계신가요? 그러자 왕궁에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눈앞에 버젓이 헤롯 왕이 살아있는데 헤롯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왕이 지금 태어났다고 외국에서 막 신비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냐고 뭐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결국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찾아온 왕을 만나지 못하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왕이 왕궁에 없었으니까요. 헤롯만 있고. 그런데 그때 전에 봤었던 별이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니까 그곳에는 마국간에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한테 절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원래 살던 동쪽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그렇게 동방 박사들의 왕을 찾는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동방 박사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라 저들, 낯선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길을 잘못 찾아갔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온 인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왕들의 왕, 메시아였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당연히 높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낮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찾아 뵈러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탐구하는 현자들이었다고 했죠. 물론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처럼 천체를 연구하는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저 하늘 위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거를 궁금했었던 게 아니라 저 별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저 별을 보고 여기 이 일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일종의 철학자였던 거예요. 현자라고도 했으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인생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군 한번쯤은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우리는 누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보통 처음 마주하게 되는 시기가 청소년쯤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을 처음 하는 시기 사춘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 사춘기 온 사람 있어요? 이렇듯 모든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슬슬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서 왔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문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인데 이 의미에 대한 질문을 나름대로 대답을 했지만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동방 박사들도 이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 헤맸을 것 같아요. 별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 옛날 책을 찾아볼까? 이렇게 계속 찾고 있었다가 그런데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동방 박사들은 계속 궁금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향한 갈증을 겪고 있던 와중에 그들은 별빛을 보았던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방 박사들은 결국 별을 따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궁금했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됐을 겁니다.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였으니까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우리를 그 온전한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 알진 못했겠지만 뭔가 마음이 바뀌었겠죠.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좀 있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결국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그 삶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걸 얘기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전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저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참된 의미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됐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그제서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토록 찾던 분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고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고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고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우리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도 있고 또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뭐 이런 질문도 있겠죠. 이렇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알려주길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대답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삶의 의미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로 끝이 나지만 우리 삶의 커다란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동방박살에 봤던 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복의 선언 시간입니다. 공동 축복 기도문을 모두가 함께 선포함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시간을 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